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 5절) 27장 5절 27장 5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하여 어렵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벨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제가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시간에 살기 위하여 먹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믿음의 사람 이삭의 분별력이 흐려진 이유를 무엇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는 이런 축복을 해야 하는데 에서에게 그런 축복을 하고자 했던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무엇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다고 들으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삭은 살기 위하여서 먹지 않았고요. 먹기 위하여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음식을 이삭이 즐겨 먹었다 했습니까?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 다른 말로 하면은 육식을 좋아했다. 그래서 육식이 분별력을 흐리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제가 분별력에 자신이 있으신 분은 마음 놓고 어떤 음식이든지 마음대로 드시고요. 분별력에 자신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음식으로 돌아가시길 권해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도 분별력이 흐려진 이유는 음식물 때문이었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내가 활을 가지고 나가서 사냥하여 와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라.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었다 했습니까? 리브가 엄마가 들었다. 그리고 큰아들이 활을 둘러매고 사냥하러 나간 뒤에 급히 작은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너의 형이 짐승을 잡아와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그것을 먹고 축복하려고 한다. 그 축복은 당연히 네가 받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아버지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좋은 수가 있으니 살찐 양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만들어 네가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내게 축복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지난번에 두 형제가 태어날 때 그런 이야기 들으셨지요. 형은 붉은 털이 온몸에 있어가지고 에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그와 반면에 야곱은 그런 털이 없었습니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야곱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보면 안다. 만져보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분별할 수가 있다.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만져보면 알 것인데 아버지의 복을 속이면서 얻으려고 한 나의 모습을 아버지가 안다면 복은 고사하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13절입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두 모자가 잘하지요? 두 모자가 잘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모자 합동 작전으로 아버지와 남편을 속이는 작전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염소 새끼 가운데서 살찌고 윤기 나는 이런 놈을 골라서 어머니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듭니다. 이삭의 식성을 누가 가장 잘할까요? 큰아들이 잘할까요? 부인이 잘할까요? 부인만큼 잘하는, 남편의 식성을 잘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아주 맛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집안에 있는 자기의 처소에서 큰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가지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입힙니다. 비록 남편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지라도 큰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옷은 다 입어가지고 밖에 나온 부분이 손하고 목하고가 밖에 나옵니다. 얼굴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손하고 목하고를 만져보면은 털이 없는 것을 알면은 안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꾸미나 하면은 염소 털을 가지고 목에 갖다 붙이고 손에 갖다 붙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람 털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 털 있는 손 만지는 거하고 염소 털 만지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그거 만지면은 금방 들통날 것인데, 이 리브가는 축복을, 자기의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도록 하는 이 욕심에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진 겁니다. 그 일을 꾸미는데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미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자기가 만든 별미를 손에 들려주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있는 장막 앞에 가서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누구냐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이제 지금부터 거짓말이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야곱이 거짓말했다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형을 속일 때는,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명분을 살 때는 정당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고 하면서 첫 번째
야곱의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또 거짓말이지요. 에서다라고 하는 말도 거짓말이고, 내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사냥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할까요? 자, 형제간이 아무리 닮아도 목소리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지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거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또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한번 하면은 죄는 한 번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죄 짓도록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하니까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 이름을 덜먹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아버지 이삭은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 분명히 맞는데 에서라고 하니까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눈은 보이지 않으니까 와서 손 한번 만져보자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라는 확신을 가졌다면은 너 이놈 했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에서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야곱의 손을 만져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손이 에서의 손입니까? 손이 누구의 손이지요? 야곱의 손에 뭘 갖다 붙여놨습니까? 염소털. 그러니까 만족에 있는 것은 뭐라는 말입니까? 만족에 있는 것은 염소 가죽인데 그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가져간 별미를 먹고 이삭은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복 같습니까? 엄청난 복 같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평범한 복 같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하고 똑같은 축복입니다. 똑같은 그런 축복을 이삭이 에서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고 이제 야곱이 나갔습니다. 야곱이 자기 장모로 갈 때는 아주 손살같이 날아가겠지요. 밖에 보고 형 없는 것을 보고 형 오면은 맞닥뜨리면은 큰일 난다 해가지고 얼른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가자마자 형 에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요를 해가지고 형 에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너는 누구냐 하니까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제가 만든 별미를 잡수시고 제게 축복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너 누구야? 하니까 저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삭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글 보입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이삭이 왜 떨었을까요? 이삭이 심히 떨었다 하지 아니하고 크게 떨었다 하지 아니하고 심히 크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아주 큰 것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치가 떨리는 게 아닙니다. 치가 떨리는 게 아니에요. 치가 떨렸다는 것은 억울해서 분해가지고 떨었는데, 지금 여기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떨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삭이 왜 떨었을까요? 왜 이렇게 심히 크게 떨었을까?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식에게 축복해주고 큰아들이 또 왔을 때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이래가지고 괘씸해서 우리 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치를 떨면서 이렇게 떨은 이것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축복해주고 큰 아들에게는 축복해주면 안 될까요? 저는 축복이라는 용어를 제가 잘 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축복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렸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나 하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딸에게도 축복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와서 축복을 속여가지고 받아갔는데 큰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 축복해 주소서 하니까 내 축복 다 해줬다 이제 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둘 큰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소서라는 이 말을 할 때에 심히 떨었다 할 때에 이삭의 마음에는 60년 전 이삭이 잊고 살았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잊고 살았습니까? 이삭이 무엇을 잊고 살았을까요? 제가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작은 자가 메시아의 대통을 이어가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그 복을 가르쳤습니까? 야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야곱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손을 만졌을 때에 그 사람 손하고 염소 가죽하고 왜 분별 못하겠습니까? 왜 분별 못하겠습니까? 누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다는 생각이 듭니까? 비록 야곱이 속였지만은 야곱이 속인 것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 속인 것이 아니고 하늘에 대한 상급을 얻기 위하여서 야곱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정당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입이 저주가 가지 않고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잊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삭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과 아내를 통하여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들어왔을 때에 에서가 들어왔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그런 역사하심을 이 이삭은 마음에 느끼고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렇게 크게 떨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메시아의 족보에 오를 그런 축복은 두 가정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이었는데 그런 축복은 두 가정에 한 아들에게만 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것을 느꼈을 때에 이 에서에게 어떤 은혜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27장 34절은 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은혜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받아야 합니다. 이것에 나오는 에서는 장자에 대한 축복, 메시아의 조상에 대한 축복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런 길을 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을 점점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축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삭은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두 아들에게 하나는 축복을 하고 하나는 축복을 하지 못하는 이런 기록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에서입니다.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뭐 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럽니까? 회개할 기회까지 에서는 놓쳐버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후에라는 말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기록을 해주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누구라고 합니까? 에서라고 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식물 때문에 구원을 경홀히 여기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유익 때문에 영원한 사물을 경하게 취급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정말 믿음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한다면 폭풍우가 몰려올 때에 우리는 원수의 편에 서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믿음 안에 서 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한다면 에서처럼 다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을 비우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까지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늘이 보여준 것을 거절하지 마시고 에서와 같은 망령된 일들 우리 삶 속에 다 제거해 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서는 늘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얍삽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어리석게 늘 당하는 것처럼 보였던 에서에게는 회개할 기회까지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택과 구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선택은 뭐하고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까?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지만은 에서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되지 않았지만은 그 두 사람은 뭐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 조상으로 선택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조상으로 선택한 그것이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의 조상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의 조상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유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유다 왕으로 기록된 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왕들 22명이나 되는 그 왕들이 있는데요. 그 왕들 가운데 악한 길로 간 왕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메시아의 조상이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들 구원이 있을까요? 나쁜 짓을 해도 그들은 구원이 주어질까요? 아니라 하는 겁니다.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이런 그릇으로 서겠다 하면은 그 그릇으로 서는 것이 선택된 것이지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필요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요. 구원은 누가 선택해서 되는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야 구원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늘 수혜자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야곱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야곱에게 무슨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지요? 야곱에게 무슨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은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었다. 사람 냄새 이제 풍기기 시작하지요. 일생 살면서 야곱은 사람 냄새를 참 많이 풍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인생을 거의 다 살고 황혼기에 들었을 때에 바로 임금 앞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앞에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에 그걸 보입니까? 예,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함을 받은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안하게 잘 살았더란다. 이렇게 기록되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정말 이곳에 기록된 말씀처럼 정말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험악하게 살아가는 그 전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만 없었으면 야곱은 이렇게 험악하게까지는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험악한 인생살이가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2번 속이고요.
그는 이제 가서 나중에 장인으로부터 속임을 10번이나 당합니다. 2번 속이고 몇 번 속임을 당한다고요? 2번 속이고 10번이나 장인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데 그 속임 가운데 하나는요, 부인이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바꿔치게 하는 이런 속임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자식들에게 뼈아픈 속임을 당하고요.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의 임종도 보지 못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인간의 방법으로 쟁취하라고 하였던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난번에 신앙에는 욕심을 좀 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욕심을 내더라도 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신앙의 열심은 내더라도 속이는 일은 하지 말자. 야곱은 그리고 리브가가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더라면 메시아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까?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으면 야곱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속였으면 에서에게 그런 축복이 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광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그 옆에 모압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꾀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발람을 불러다가 많은 선물을 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주하는 백성들은 다 저주를 받기 때문에 당신이 저주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뇌물을 많이 받고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런데 저주하려고 입을 딱 여는데 그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누가 축복을 하도록 그래 했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발람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을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요리를 해가지고 왔을 때에 이삭이 그 아들에게 어떤 축복을 했을까? 야곱이 속이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의 말씀들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뺏으려고 야곱이 그렇게 시도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뭐라는 말입니까?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다 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바른 삶을 통하여서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배운 진리를 잘 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개인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속임수는 어떤 것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3분 이상 우리 개인 기도 좀 드리고 참여 드리고 마치겠습니다.